TV 프로에서 결국은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좀 유명한 분들을 사부로 초청을 하는 그런 프로인데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뮤지컬 여배우 3인. 우리나라의 이제 뮤지컬 여배우 중에 좀 유명한 그 3분을 이제 사부로 초청한 프로가 있었는데, 디바 3인 초청, 특별 프로 해가지고, 그 뮤지컬 가수 최정원 씨하고 같이 이제 3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차지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차지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을 한 크리스찬 뮤지컬 배우인데, 그분의 그 인생, 또 결혼하고 남편하고 지내면서 지나온 인생 중에 한때는 이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어려웠던 그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다시 결혼하고 싶은 남편이다,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여성 뮤지컬 대표 디바 3인에 오른 분인데, 남편은 그걸 이제 앙상블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 우리 말로 하면 백댄서. 이제 아내는 최정상급이고 남편은 나쁘게 표현하면 삼류 가수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소원이 뭐냐면 나는 아내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소원이. 참 절절한 내용이죠. 이 남편이 이제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뮤지컬 그 가수 대회에 나갔는데 아내는 심사위원이에요. 근데 아내가 몰랐나 봐. 남편이 이제 등장하고 앞에 서니까 가입표, 이제 나는 이 남자 심사 포기한다 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그 남편이 아주 노래를 잘했어요. 제목이 피와 살. 제목이 유행가 이제 그런 심사위원들이 하는데 나와서 가사가 참 의미 깊어요. 너의 영혼 쉬게 하라. 내 피로. 너의 죄 정결케 사하리. 나는 너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니. 진실로 나를 불러 맞이해서 내 안에 너의 안에 나를 살게 하라. 너의 영혼 다시 날게 해라. 나의 뜻으로 그 피의 뜻으로 사하리라. 용서한다 그런 뜻이죠. 가거라 빛을 향해. 아주 가사가 아주 의미 깊은, 우리가 오늘 본 성경의 가사들이 어떻게 녹아 있어요. 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과거에 보면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기독교 신문 국민일보를 받아보면 참 신기하게 그 설교 제목 성경이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뜨는 걸 보게 돼요. 요즘에도 제가 그걸 느끼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올린 거 다음날 보면은 또 다른 분도 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근데 물론 절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일치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라.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미리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도 전혀 이건 전혀 아닌데 유튜브를 켰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가사가. 그런데 오늘 경연 프로인데 가사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몇 개가 있어요. 금주에 보면 3개를 보게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송명희 시인 시를 하나 읽어볼게요. 제목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송명희 시는 이제 1970년대, 이제 80년대 초에 아주 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은 뇌병변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쓰기는 하는데 힘들어요. 우리는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분은 이게 이제 근육이 너무 무력하니까 쓰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이분이 쓴 시를 쉽게 다른 분들은 그 글씨를 이렇게 독해를 좀 하기 힘들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풍성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지가 멀쩡한데도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때로는 못하고, 때로는 뭐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뭐 본인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데 이 가사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그 감격에 넘치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인생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런데도 더 새롭게 알면서 과거에 그걸 모르고 살았다 내가, 이제 그런 그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좀 안다,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인생을 70년을 살아보니까, 혹은 80년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렇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은 이제 그 모세죠, 모세. 거기에 이제 그런 주제곡이 있어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님은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뭣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주님은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나를 이끄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삶을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움이 있고 안다. 그래서 여기도 길을 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나름 80년 평생 살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의 길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화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화. 이렇게 하면 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앙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사람들의 그 생각,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디즈니 만화 영화처럼 내 인생길 내가 80년 살아보니까 내가 잘한다. 내 경험대로 하면 되겠다. 나 많이 경험했다.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 아니라고 생각하고 싫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길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공군 군목 제대하고 바로 광주 제1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여름에 제대하고 갔는데 바로 그 부목사로 갔을 때 신방을 갔어요. 그 70세 되신 그 한한성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같이 따라간 거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신방 가서 설교를 목사님 하시는데 성경을 40절을 읽더라고요. 성경을 40절. 그 더운 날 가서 초청 신방이면 40절을 읽어요. 그 40절인데 그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의 40절 중에 10절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구절이에요. 나머지 30절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목사님이 모처럼 지금 이 더운 날 초청 받았는데 그냥 앞부분 복 받는 그 10절만 읽으시지 뭐 뒷부분에 그 30절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걸 이렇게 더운 날만 읽으실까 속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30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분이 그렇게 70세 목사님으로서 많은 지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셨구나. 복 받는 거 중요한데 저주 안 받는 거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법령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법을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때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무기와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또 한때는 또 유프라테스강 유역이 또 세계 최고인 때가 있고, 한때는 뭐 인더스강 유역이, 한때는 황하강 유역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 최고의 권력자가 교만해져서 악한 법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죄악을 헌법에서 해라, 이런 법을 만들 때, 뭐 소돔과 고모라, 뭐 또 이탈리아의 뭐 폼페이, 다 그렇게 돼서 그 최고의 편리와 부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여기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 넓은 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얘기인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남대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사대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사소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문은 해가 지면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문으로 들어가요. 소문. 소문은 대문으로는 리어카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강화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소문은 다 내려야 돼요. 심지어 소문에서는 짐을 밖에 놓고 몸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옛날에는 저 중동지방에는 전쟁이 너무 많으니까 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보찜도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 유명한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자객이 와서 왕을 죽이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이에요. 심한 좁은 문. 반드시는 못 가. 옆으로 가. 심한 좁은 문. 그 심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요즘 현대 시대는 다수의 시대잖아요. 다수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요즘 시대에 안 맞죠? 다수가 가는 길을 가야 하잖아요. 다수결이 법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수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는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다수가 간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다고 다수가 법이라고 해서 거기 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소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가는 자,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구약 성경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해라. 복의 길로 걸어갈래? 저주받는 길로 갈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기분 나쁘게도 복받는 길은 10개인데 저주받는 길은 30개나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저주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한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맘때 되면 뭐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하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새벽부터 교회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그랬더니 그 꼬마가 그랬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네, 그 말은 비록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걔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영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옥 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지만 뭔가 아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다수가 가는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별해야 돼요. 선별. 예수님 말씀에 입각해서 천국에 입각해서 생명에 입각해서 생명의 길, 예수님이 주시는 복 받는 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너의 영혼 쉬게 하라. 내 피로. 예수님의 그 피. 너의 죄 정결케 사하리. 나는 너의 생명, 나는 너의 길, 나는 너의 진리. 유행가 가사이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참 크죠.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을 주어노라.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영광을 버린 것을 너는 아느냐?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저를 이끄소서, 저를 가르치소서. 내 삶을 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길 인도하옵소서. 멸망의 길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생명의 복된 길을 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악된 멸망받을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저희의 죄를 정결케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도 찬송하며 예수님 따르며 예수님 말씀 묵상하며 선포하며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